계속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계속 12장부터 보고 있었는데 오늘 25장에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될 거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당년 175세에 사망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몇 년을 더 살았는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 전장에서 죽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사망을 했다는 건 사라보다 그 이후에 38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아내가 죽고 38년을 혼자 더 살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은 후에 곧바로 자기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35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년 이상을 아브라함이 더 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로웠겠죠.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랬는지 몰라도 아내를 또 새로 얻게 돼요. 1절 말씀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 그두라라. 자, 그두라의 뜻은 향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두라가 향기가 좋았는지 향수를 뿌렸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름은 향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두라인데 후처를 얻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건 이 그두라가 후처이냐 진짜 정식 부인이냐 아니면 첩이냐 이 궁금했어요. 그 원문을 보고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오늘 25장 1절에는 후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와이프라고 써있어요. 와이프면 첩이 아니죠. 아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까지 제가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역대상을 한번 보겠어요. 역대상 1장 32절을 보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성경책이. 역대상 1장 3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파와 드단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라고 할 때 이 소실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컨큐바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와이프가 아니에요. 첩이에요, 첩. 그러니까 저는 헷갈렸더라고요. 아니 1절에는 와이프인데 여기는 왜 컨큐바인이냐 고민되더라고요. 또 살펴봤어요. 자, 창세기 25장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또 다른 단어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줘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기 서자란 말은 아브라함의 서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또 뭐라고 표현인지 아세요? The son of his concubines 했어. 또 첩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헷갈렸어요. 1절에는 와이프라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서는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역사서예요. 근데 역대상, 역대하가 있잖아요. 그건 편집본이에요. 무슨 말이냐? 편집을 하려니까 자기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는 빼놓고 좋은 것만 들었었단 말이에요. 역대상과 역대하는 사울 이야기가 없어요. 사울이 죽었더라부터 시작돼요. 다윗 이야기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써놓은 게 역대상인데 역대상에는 그래서 그두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정실 부인은 사라뿐이 없어요. 이삭을 낳은 엄마 사라. 그런데 그두라가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편집을 그렇게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생각에 언약의 후손은 이삭뿐이 없거든요. 근데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놔두고 또 그두라를 정실 부인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 뿐이죠. 첩은 아니었어요. 정실 부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라 다음에 그두라도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그두라를 취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뒤에 38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유가 있던 거예요. 자기 아내를 더 자기가 외로웠기 때문에 결혼하면 더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게 죄가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과 함께 단풍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부목사님들은 싫어해요, 그런 거. 근데 가게 돼서 어떤 권사님과 이렇게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요즘 고민 있으세요? 물어봤더니 권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하나가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고민이 있습니까? 이제 요즘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이렇게 하겠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젊었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고독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좀 나이를 먹고 목회하다 보니까 홀로 되신 분들의 그 외로움이라는 건 정말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외로움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사랑했던 아내가 죽고 38년을 혼자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자, 25장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사라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외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델레헴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제가 이걸 왜 읽었느냐 하면요, 사라가 죽은 이후에 바로 이삭이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했던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안 살았습니다. 여기서 살았어요. 부엘라헤로이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도 떠나고 와이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을 혼자 산 거예요. 혼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적인 원인이었다. 결혼한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예요. 뭐냐면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셨던, 언약해 주셨던 말씀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1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 언약이 뭐냐면, 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인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분명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가 아니에요. 뭐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에게만 영향력을 끼친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러 주위의 민족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또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번성할 것인데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온대요. 민족들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며 거기다가요, 왕들이 너에게서 나온대요. 왕들이 나온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삭 하나 낳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는 건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흘려보내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이삭은 이스라엘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그 여러 민족에게 영향을 끼치지가 않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취한 방법이 뭐냐면 그두라와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두라와의 결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 이 본문에 보면 그두라를 통해서 아들 6명을 더 낳습니다. 그리고 손주 7명이 나와요. 그리고 증손주 3명까지 이름이 나와요. 1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그들로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을 보세요. 25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므란과 욕산과 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인데 우리가 유명한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면 수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자,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 욥기에 등장을 합니다. 욥기 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 가운데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닷이 누구냐? 2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거했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암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밀어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중요한 건 수아 사람 빌닷이 나와요. 수아 사람, 아까 창세기에 보면 그두라의 아들 가운데 수아가 등장을 해요. 즉 무슨 말이냐? 수아가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이 그 수아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있어요. 자, 25장 3절을 보시죠. 본문. 거기 또 누가 나오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입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스바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자, 스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스바가 누구냐? 유명한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0장 1절에 솔로몬 왕을 방문했던 사람 이름 가운데 스바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입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들고 와서 어려운 자를 왼쪽으로 기억하시죠? 이 구절?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 가운데 스바가 만들어낸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히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있을 것이라 예상들을 해요. 그러니까 스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창세기 본문 25장 2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미디안이 나와요. 미디안 유명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미디안이 있었던 거예요. 자, 미디안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7장 28절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다. 여기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등장을 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의 후손이었죠. 자, 그런데 이 미디안 상인들 때문에 요셉이 살아요.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가서 그 애굽에 데리고 나가서 다시 총리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도 만나게 돼요. 출애굽기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대에게 먹이려 하는데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두라와 아브라함이 결혼하게 하신 이유가 여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냐? 놀라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6 아들을 더 낳았다는 건 더 기적이에요.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100세 넘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많이 낳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벌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기억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잊지 않으세요. 절대로 잊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모든 약속 더딜지라도 응답은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 본문을 통하여 또 다른 걸 하나 배워보고 싶어요. 자, 본문 창세기 25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계로 돌아가네. 아브라함 형년이 175세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175세의 인생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참 빨라요. 왜냐하면 제가 둘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둘째 딸이 목요일이나 수요일쯤 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 벌써 수요일이네, 벌써 목요일이네, 내일만 한 번 더 가면 끝나네.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어. 시간이 너무 빨라. 저는 그때마다 웃어요. 호빵이 끼고. 네가 뭔데 세월이 빠른 건 아냐. 그냥 금요일만 되면 그래요. 벌써 일주일 다 간 것 같고 월요일만 되면 일주일 다 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고백을 몇 번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월이 생각보다 빨라요.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오래 사셨지만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빨리 지나갔잖아요. 네. 젊을 때 생각이 그냥 나잖아요. 저희도 그런데요. 세월이 빨라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75세까지의 인생이 12장부터 25장까지 요거밖에 안 돼요. 세월이 빨라요.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걸 늘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 7장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라는 베들의 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여기 보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배틀의 북이 뭐냐면 영어 성경어로는 웨이버 셔틀이라고 해서 셔틀이 뭡니까?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배틀의 북이
배틀을 움직이면 한 곳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빨리 움직이는 게 있어요. 자,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배틀의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빨리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세월이.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니까 우리 귀한 걸 깨달아야 돼. 뭐냐? 한시라도 더 늙기 전에 빨리 예수 믿어야 돼. 아멘. 더 늙어서 믿는 것보다 지금 기회 있을 때 빨리 믿어야 된다. 이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동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기억하고 할 때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는 젊은 날에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라. 솔로몬이 깨닫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돈도 벌어보고 권력도 취해보고 왕도 돼보고 건축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남는 건 신앙뿐이 없더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뿐이 없으니까 너희들 빨리 젊었을 때 빨리 하나님 믿어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을 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문문이라.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무슨 말이냐? 야, 우리가 다 해봤잖아. 결론이 다 났잖아. 아무것도 아닌 걸 알잖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게 뭡니까? 그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것이 사람에게 본분이야. 남는 건 종교뿐이 없어. 남는 건 하나님뿐이 없어. 남는 건 신앙뿐이 없어. 이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돌아가셨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삼김시대에서 이제 한 분 남으셨잖아요. 그 전 대표였던 김종필 대표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 가운데 기억나는 게, 정치는 허업이다. 제가 그걸 기억해요. 정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기억해요. 그분이 뭐 알다시피 많은 권력을 취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했던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이미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합니다. 돈 벌려고, 명예 취하려고, 애써서 힘써서. 나중에 연세 드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가까이 오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거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아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시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 믿는 게 축복임을 우리는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아래 얘기했어요. 세월이 그렇게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낼 수 없어요.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문빗장을 철과 노시를 보시니 네가 살아나는 나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문빗장이 철과 노시 될 거래요. 여러분, 철문과 논문은 튼튼합니다. 나무로 된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때려도 안 부서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매일같이 능력이 있으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너의 문이 철문이 되고 논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 세월이 짧기 때문에 짧은 날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내 문이 철문이 되지 못해요. 논문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 가운데 킬링타임 이런 얘기 했어요. 아, 시간 죽이기 위해서 영화나 한번 보지 뭐. 킬링타임용 영화 이런 게 있어요. 잠깐 시간 때우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킬링타임이 없어야 돼요. 심심하면 성경 읽으세요. 심심하면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고 엉뚱한 것에 시간을 때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하시고,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175세에 사망할 때까지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가며 자기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마지막 삶을 끝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게 참 존경스러운 부분이라고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열정이 있어서 다들 젊은 날에는 열심히 하거든요.
그 나이를 좀 알고 먹고 연세가 좀 있고 경륜이 쌓이면 교회 생활을 다 하다 보니까 대충 할 때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열정적으로 기도도 못할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70이 되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나이 70이 되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랑 똑같아진대요. 옛날에 아무리 미남 미녀도 나이 70이 되면 비슷해진다고 하더라고요. 80이 되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랑 비슷하대요. 90이 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랑 비슷한 몰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루하루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살 말이 없잖아요. 열심을 다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읽고 마칠게요. 잠언 4장 18절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느니라. 잘 보세요. 의인의 길,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요. 이제 돋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빛나게 되고 한낮의 광명처럼 커지고 빛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해가 돋아나서 나중에 광명을 비치는 자가 될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마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께 찬양을 하겠습니다.